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일어나는 사람, 의인은 7번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생명의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수인교회가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또 청년들도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 예수인의 전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것이 목장마다 또 부서마다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제 4권이죠. 제 4권 시편 90편, 구약성경 869페이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 그 묵상일세 옆에 있는 예화 한 토막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옷의 첫 단추에 끼우는 것에 비유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제자리에 끼워질 수 있고,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하면 나머지 단추도 잘못된 자리에 모두 끼워질 수밖에 없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만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즘 새로운 트렌드를 아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옷을 입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이렇게 하고, 보이면 부끄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첫 단추를 세 번째 단추 끼고 세 번째 단추를 첫 번째 단추에 끼고.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단추를 또 다른 구멍에 끼우고, 이거 안 빠지네. 또 세 번째 단추를 또 다른 구멍에 끼우고, 그것이 새로운 패션의 스타일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단추가, 잘못 끼워진 단추가 오히려 새로운 패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80살에 하나님께 사명받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던 모세, 그 40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순종,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떡이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하고,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이뻐하신다고 반역하고, 수없이 입이 아플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설교에 뭐라고 썼냐면 지긋지긋한 놈들이라고 썼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이 곧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고 그랬죠. 모세 같은 사람이니까 한 번 화를 냈죠. 언제요? 반석을, 거기서만 한 번 화를 냈지, 저 같으면 아마 수없이 이 놈들하고 수없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1년 동안 설교하고 목회를 맡기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장로님들이 말을 굉장히 잘 들으실 거라고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 끼워진 단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 수없이 단추가 잘못 끼워집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목회자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솔직히 대답하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세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도 수없이 계속 단추가 잘못 끼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그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거처라는 말은 성막이라는 뜻이, 성소라는 뜻도 돼요. 그것이 바로 거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평생을 광야 생활했던 사람이, 40살에 광야로 나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생활하고 그는 거의 평생을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거처가 중요하죠. 광야에서는 거처가 중요해요. 있을 곳이 없거든요. 양떼를 가지고 가서 거처가 중요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떼들도 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말 안 들을 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들의 거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처라는 말은요, 마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성소, 성전, 성막 그런 단어에도 쓰였고요. 함께 한다라는 말이 원래 이 단어의 유래입니다.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 함께 한다. 함께 한다. 누구와요? 나 같은 자와요. 나 같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내 모습 보세요. 우리 자신 모습 보세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게 바로 거처. 하나님이 우리의 대대로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온전한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어주시겠다.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람은요, 3절에 티끌 같고, 하나님은 어떤 분 천년의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숫강 같을 뿐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아침에 돋았다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에 불과합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허무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붙여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우리가 이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접붙여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4절에 뭐라고 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 혼인집.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가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방법입니다. 그 지혜를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많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까? 때로는 불뱀이 물었고 때로는 땅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는 모세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모세의 마음은 절망하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랬고,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모세는 엎드렸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수없이 회막 앞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종자 여호수아는 밖에 서 있고, 그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모세가 들어간 회막 앞에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그 모습을 보며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넘어지고 자빠지는 불뱀에 물려서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고백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간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시편 92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92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기댈 것이 없어요. 오늘 15절 말씀,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모세는 지도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마치 그 시간,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마치 투정을 부르듯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대면하여 보았던 자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6절에는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은 현재예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는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요, 여러분, 신명기가 뭐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와 같이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가 신명기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16절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타내소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모세의 심정이 돼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구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양떼들을 참 사랑했던구나. 그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접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이 행한 일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